오늘 봉독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어느덧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성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삶을 잘 돌아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좋았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일이든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나에게 큰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도중에 그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제목이 특이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드라마의 그 기획 의도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보니까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그 망각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즉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과 그리고 어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서 소중한 기억을 망각해버린 여자 주인공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속의 인물이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하게 되면, 모든 기억을 전부 다 하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루도 편안히 살아갈 날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좋은 기억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량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 힘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잊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일수록 더 잊혀지지 않고 더 뇌리에 또렷하게 기억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기억들이 내 안에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내 안에 저장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러한 기억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좋은 기억들은 좋은 영향력으로, 안 좋은 기억들은 안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 즉 내게 좋은 기억보다는 내게 안 좋은 기억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그 명예,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과 관련된 그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고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동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네, 오늘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그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삶을 살려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결혼식 주례를 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례자가 그 부부와 하객들 앞에서 간단한 주례사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은 부부가 서로의 꿈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래서 비교를 한국말로 이행시로 얘기합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려거든 어제의 나 자신보다 내가 성장했는지 더 성숙해졌는지를 비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교라기보다는 반성과 성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반성과 성찰은 서로의 꿈에 더욱더 가깝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그 주례자는 그렇게 주례를 마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잘 되고 있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그 신앙의 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집중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옷단에 순을 만들고 그 위에 달아놓은 청색끈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싫어하진 않을까? 그렇게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살아가면 사단과의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패배하게 되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SNS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초등학교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원수가 딱 맞게 한 7대 7명인가 정도로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줄다리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호각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줄을 잡고 있는 한 6명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쪽으로 확 기울어지면서 승부가 이제 곧 끝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끈을 몸으로 자기 몸에 휘 감고 이렇게 붙잡고 악을 쓰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줄을 당기는 그 한 어린아이가 그 영상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끌려가려고 계속 조금씩 끌려가는데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조금씩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어느 틈엔가 그 아이가 다시 이렇게 끌어와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승리하는 그 장면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우리는 온전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40절 말씀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헨리 워드 비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우리가 세상 속의 그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수많은 그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받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재료를 담고 또 주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필요를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과 음식 조절을 하면서 그것을 노력하는 것과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필요를 알기만 하는 사람은 늘 그대로 다이어트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과 또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간 사람은 실제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은혜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기억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하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기억되었으면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해야 할 일은 순종과 신뢰임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걱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또 더치 슈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에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으로 이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삶은 어느 특정한 은혜 받은 순간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예배나 집회 때 받은 은혜의 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강권하여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때론 내 삶에 다가올 때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을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하심으로 내 안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근영이 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 따를 뿐이다. 걸음걸음 그분을 따를 때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며 인생의 길을 완주할 힘을 주실 테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저 주님의 집까지 당도하게 될 게 분명하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다시 예전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원상복귀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온전케 되는 삶, 그렇게 성령과 동행할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4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하나님의 그 관계 맺음에 감사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뜨거웠던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마주잡고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아빠 아버지께 관계 맺어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별거가 별거냐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봤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TV를 이제 집에서 돌리다가 그 내용이 나와서 잠깐 보니까 그 내용이 별거를 하는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부부들이 한번 잠깐 한 달 정도인가 따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를 따로 살아보면서 그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보는 그런 취지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을 그것을 잠깐 봤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때는 모르고 지나가던 그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는 모습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잠깐 내 자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날은 나를 연단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의 경청자가 쓴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위처럼 견고해질 때까지 기도가 거부할 수 없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햇살콩이 쓴 하나님의 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창조주인 나를 알아가고 찬양하고 나로 인해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란다. 내 사랑아, 너를 사랑으로 창조한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매일매일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불평과 분란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지금까지 내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백은실이 쓴 엄마표 신앙교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모든 걸 걸자 절대 손해 없는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 절대로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투자를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